우리 인생에는 기다려야 하는 때가 있습니다. 반드시 기다려야만 이루어지는 일들이 있죠. 시험의 합격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공부를 하고 시험을 보고 난 뒤에 합격 날짜까지 기다려야만 그 합격이라는 성취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또 출산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임신을 했다고 해서 다음 날 나올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어머니의 뱃속에서 기다려야 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또 감기 같은 거, 병에 걸렸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감기 걸렸을 때는 진료를 받고 약을 먹고 그 바이러스를 통해서 우리의 어떤 면역 체계가 생겨지는 그 기다려야 하는 시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도의 응답, 믿음의 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했다고 해서 바로바로 막 즉각적으로 모든 것이 응답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도마다 하나님의 때 기다려야 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빠름에 미덕이 되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기다림이 낭비처럼 여겨집니다. 기다림이 너무 힘겹게만 여겨지죠. 너무 나의 인생에 공백을 주는 것 아닙니까? 라는 생각으로 하나님께 언제입니까? 당신은 어디에 있습니까? 라는 그러한 질문들을 쏟아낼 때도 있죠. 그러나 룻기서를 전체적으로 보다 보면 특별하게 3장은 하나님의 기다림의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줍니다. 기다림은 낭비나 공백이 아니라 하나님이 열렬히 일하는 시간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죠.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눌 때 우리의 기다림은 정말 이유가 있는 확신에 찬 기다림이다. 그 기다림을 통하여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것이다. 이 믿음의 확신이 더해지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 말씀을 함께 나눠보면 결국 우리가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곳은 어디였습니까? 바로 주의 날개, 그 옷자락에 들어갈 때, 생명싸개 아래 보호받을 때 우리가 비로소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음을 배웠습니다. 룻이 지금 이 타작마당으로 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굉장한 위험이 도사리는 곳이었고 굉장한 믿음의 용기가 필요한 곳이었습니다. 남성의 발치 이불 아래 들어간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시대였습니다. 또한 타작마당은 그 당시에 질서가 무너지고 또 음주 가무가 있는 음란한 파티가 이루어질 수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사사시대는 더 질서가 무너졌기 때문에 여성의 몸으로서는 굉장한 도전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룻의 용기에 화답하며 보아스로부터 안식을 얻게 하시죠. 오늘 보아스가 이제 그 말을 했는데 그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한데 어떤 기다림의 이유를 가지고 우리가 기다릴 수 있을까? 바로 약속이 있기 때문에 이유 있는 기다림일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겠다라는 말을 해주는데요. 우리 11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아멘. 지금 이 보아스의 말을 살펴보면 지금 룻이 믿음의 용기, 타작마당까지 가는 그의 마음 상태, 믿음 상태를 보면 엄청난 믿음의 용사처럼 여겨져요.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그러나 보아스의 말을 들어볼 때 지금 룻은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었다는 거죠. 굉장히 경직된 채로 긴장하며 입이 마르는 채 그 보아스의 응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이렇게 위험을 무릅쓰고 왔는데 보아스가 자신의 청혼을 받아주지 않으면, 자신을 밀어내면 자신은 너무나 큰 모멸감과 수치감을 경험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긴장하고 있겠습니까? 막 몸이 굳은 채 막 식은땀을 흘리며 긴장한 채 있었겠죠. 그러니 먼저 보아스는 그 룻에게 자신의 진심을 보여주죠. 두려워하지 말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 믿음의 길을 갈 때 우리가 먼저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그 따뜻한 위로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믿음의 귀가 열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한시도 끊임없이 이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그런데 자꾸 우리가 그 주님의 음성에 귀를 막아버려요. 내 현실과 상황에 너무 그냥 몰입한 채 하나님이 어찌입니까? 어떡합니까? 자꾸 이런 말들로 우리의 불안함을 계속적으로 증폭시킬 때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먼저 따뜻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리고 그 입술에서 나오는 약속에 우리가 더 귀를 기울이시기 원해요.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이 말은 무엇이겠습니까? 보아스가
그 룻의 진심에 진심으로 화답하는 것이거든요. 내가 어떤 손실이 있더라도, 내 명예가 혹시 실추되는 일이 있더라도, 내가 피해가 있더라도 내가 반드시 룻 네가 해준 말한 대로, 네가 말한 대로 내가 행하겠다, 이것 약속하겠다라는 거예요. 엄청난 구속자의 이 약속하심을 이 룻에게 화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룻의 마음에 조금씩 안도감이, 긴장이 풀리고 있어요. 근데 보아스가 이런 말을 하고 난 뒤에 다시 룻의 마음을 긴장하게 하는 말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 끝났다. 야, 해주겠다고 했구나. 그럼 이제 바로 응답되고 바로 이제 결혼 준비하면 되는 걸까?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갑자기 또 룻의 마음에 긴장감을 주는데, 그때도 주시는 하나님의 가르침이 있는데, 이유 있는 기다림인 이유가 무엇이냐? 지금 당장이 아니라도 또 하나님의 약속을 넘어선 맹세를 기억하면 우리는 그 이유 있는 기다림을 넉넉히 이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12절과 13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하는지라. 아멘. 내가 네 말대로 하겠다 하는데 갑작스럽게 12절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보다 우선되는 기업 물을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너에게 100% 확답을 지금 줄 수는 없다.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를 다르게 표현하면은, 만약에 보아스가 아니라 우선권이 있는 자가 내가 기업을 이행하겠습니다라고 하면 지금 룻은 보아스에게 진심의 마음을 다 쏟아냈는데 그게 이제 말짱 도루묵이에요. 꽝이에요, 꽝. 그 기업 물을 자 우선되는 이에게 다시 또 마음과 진심을 쏟아야 합니다. 보아스가 지금까지 오랜 시간 동안 또 함께 했기 때문에 마음을 이미 했는데 지금 다시 어떻게 되는 거지? 앞을 알 수 없는 그 길로 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잘 되어가는 중에 다시 긴장 단계로 접어들게 됩니다. 자, 우리의 신앙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해요. 성도님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기다림의 시간이 너무나 경험되어지고 필요한데,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줄 믿음의 확신이 생깁니다. 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거 주시겠구나, 이때 주시겠구나, 막 이런 확신들이 들어요. 그래서 막 더 기도하는데 또 하나님께 그런 기도하는 가운데 너무 감사하니까 헌신도 드리고 감사도 드리고 자신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행동들을 합니다. 그러면서 또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죠. 하나님, 제가 이런 헌신을 드리니까 하나님 이 기도의 응답, 앞으로의 일들에 더 순적한, 더 빠른 속히 이룸을 주십시오. 이런 기도할 때마다 주시겠구나, 주시겠구나, 주시겠구나. 기다림의 시간이 조금씩 길어질 때마다 하나님 주실까? 이 기다림의 시간이 맞는 걸까? 왜 하나님 여전히 가만히 계시지? 왜 하나님 침묵하시지? 자꾸 이런 의문들이 생깁니다. 성도님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하나님 대체 왜 이러실까요?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하나님은 정말 밀당의 고수처럼 우리를 자꾸 들었다 놨다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그 손바닥 위에 있는 거 알겠는데, 지금 주시면 좋겠는데 자꾸 기다리게 하세요. 근데 우리가 그때 무엇을 해야 될까? 바로 그 기다림의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목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들을 주셨지? 오늘 보아스가 어떻게 말하는 줄 아세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반드시 내가 지금 확답을 줄 수는 없지만 만약 이 일이 그 먼저 된 자가 이행하지 않으면 나는 살아계심을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노니 내가 반드시 행할 것이다. 맹세를 해요. 약속을 넘어선 확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주목할 것은요, 뭔가 기다림의 시간을 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더 바라봐야 돼요. 그 시선을 나의 상황, 나의 기다림의 시간적인 어떤 현실에
우리 시선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지금도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깨달아야 돼요. 나의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구나. 나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구나. 그렇다면 내가 생각하는 지금의 시간, 내가 생각하는 방법, 내가 생각하는 노력 지금 쏟아붓는다 할지라도 내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 주시는 그 하나님의 시간이 있겠구나. 저희는 여기에 우리의 시선을 주목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 더 선한 것, 더 위대한 것을 주시기 원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니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약속,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주겠다고 하신 그 맹세, 그것을 주목해 보세요. 그럼 우리의 마음에 평안함이 찾아올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기억할 것은요, 이 보아스의 이 자세를 우리가 좀 살펴봐야 돼요. 우리가 아무리 선한 의도를 가지고 선한 일들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냥 선한 일이니까 대충 좋은 게 좋은 거니까 라고 할 수 없어요. 지금 보아스는요, 이 청혼을 위해서 한 단계가 해결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질서예요. 이 질서를 행하는 이 보아스의 자세가 우리 크리스천의 자세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더욱더 건강한 질서 속에 선한 의도가 선한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앞으로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좋은 게 좋은 거니까, 아니 그냥 인정이니까 정이니까, 이게 아니라 정말 투명한 질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도님들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예수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 맹세가 우리를 이끌어가는 그 기다림의 힘이 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이유 있는 기다림 속에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유 있는 기다림들의 이유를 알겠어요. 근데 그러면 이유 있는 기다림 속에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실까? 그 기다림의 핵심들은 무엇일까? 먼저는요, 기다림에 하나님 가만히 있으신 게 아니라 우리를 특별히 보호해 주세요. 특별한 보호하심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1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룻이 새벽까지 그의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울 때에 일어났으니 보아스가 말하기를 여인이 타작 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야 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아멘. 그 당시에 타작 마당 위험한 공간이에요. 특히 여성에게. 그래서 그 타작 마당은 그 당시에 사람들의 관례나 어떤 관습상 조금 음탕한 여인들, 뭐 창녀라고 할 수 있는 이들만 들어가는 그런 인식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룻이 들어갔는데 그 타작마당에서 함께 있었는데 만약에 누가 그 사실을 알게 되어 소문이 나면 이제 룻은요, 지금 그렇지 않아도 모압 여인이고 이방 사람이고 과부고 여러 가지 지금 사회적인 인정도 받을 수 없고 차별을 경험하고 있는데 이제는 명예가 실추됩니다. 아예 가지고 있는 명예가 원래부터 없었는데 더 없어지는 거예요. 아예 그 사회에서 매장될 수도 있습니다. 저 여인은 음탕한 여인이야. 굉장히 긴장되고 어려운 걸음이었다는 거죠. 근데 이것을 보아스가, 이 구속자라고 할 수 있는 이 보아스가 어떻게 합니까? 네가 한밤중에 가지 말고 새벽녘 약간의 그 동이 터오는, 잘 인식할 수는 없으나 그래도 볼 수 있는 그때까지 그 보아스의 발치 이불 아래 덮어서 보호해 줍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이 룻을 지키고 보호하는 그 보아스의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지금 룻이 엄청나게 긴장하고 있었을 텐데 정말 그 옷자락, 날개라고 할 수 있는 그 보아스의 날개 아래에서 보호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에게 한번,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 한번 또 도입해 보면 이런 거예요. 성도님들, 우리가 길을 걷다 보면은 너무나 큰 위기를 만날 때도 있고 너무나 답답하고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해결해 주지 않는 하나님의 침묵, 하나님의 부재, 하나님의 외면, 이런 것들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아무리 외쳐도 하나님은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은, 내가 지금 이렇게 어려운데, 이렇게 힘든데 하나님 왜 저를 이렇게 내버려 두십니까? 이럴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한번 돌이켜 보면요, 그런 위기의 시간을 좀 지나고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뚫고 나아가 보면 하나님은 그때도 절대로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셨구나.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셨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위기 속에 주님이 엄청난 아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보호막을 감싸서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그늘을 허락하셔서 모든 것을 우리를 책임져주고 보호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한 일례로 좀 우리가 가볍게 생각하면은 제가 이제 사역을 하면서 논문을 쓰는 그 시간에는 이제 잠이 부족해요. 그러니까 잠이 부족하게 해야지 이 일들을 끝낼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루에 2-3시간만 자고 이제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근데 논문을 딱 끝나고 한번 제가 그 당시를 한번 떠올려 봤어요. 정말 졸음운전을 엄청 했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졸음운전하는 사람이 아닌데 그 당시 졸음운전하면서 사고 날 일이 몇 번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저를 보호해 주셨음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은 우리 일상에서 너무 많은데 너무 가볍게 생각하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보호만 받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죠. 성도님들, 하나님은 계속 우리와 동행하고 있다. 이것 속에서도 우리가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항상 하나님은 특별한 보호하심으로 주의 백성들을 책임져 주신다. 그리고 오늘 세상에 밝히는 새벽이 됐을 때야 비로소 이 룻을 보아스가 집으로 보내죠. 그런데 그때도 우리가 이유 있는 기다림의 핵심을 알 수 있는데 바로 이런 핵심이에요. 텅 빔을 채우시는 기다림이라는 거예요. 우리 15절부터 17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보아스가 이르되 내 겉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으라 하매 그것을 펴서 잡으니 보리를 6번 되어 룻에게 지어주고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룻이 시어머니에게 가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하니 룻이 그 사람이 자기에게 행한 것을 다 알리고 이르되 그가 내게 이 보리를 6번 되어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하니라. 아멘. 자, 보냈는데 6번 되어 보내줬다라는 말을 해요. 그러니까 그냥 빈손으로 보내지 않았다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근데 15절과 17절에 보니까 보리를 6번 되어줬다. 좀 의문이 들죠. 우리가 지금까지 부피나 무게를 말하는 어떤 단위들을 말해왔거든요. 에바, 스아, 호멜 이런 단어를 쓸 수 있단 말이에요. 6번 에바를 보냈다 이런 식으로 보낼 수 있단 말이죠. 근데 6번 했다. 수많은 견해들이 있는데 제가 마음에 굉장히 오는 견해들을 한번 나눠보면 이런 거예요. 6이라는 숫자에 한번 우리가 주목하자는 거죠.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6이라는 숫자는 어떤 의미일까요? 첫 번째로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불안전하다.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부정적인 말을 할 때는 이 6이라는 숫자를 쓰기도 합니다. 그런데 긍정적인 의미도 있어요. 자, 6이 불안전해요. 그런데 그 다음 숫자가 어떤 숫자죠? 7이에요. 7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가장 완전한 숫자입니다. 그렇다면 6은 가장 완전한 숫자를 향해 가는 마지막 단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완성을 향한 기대와 소망을 품는 숫자로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우리가 천지를 창조할 때 하나님께서 며칠 동안 창조 행위를 하셨습니까? 6일. 그리고 7일은 무엇을 하셨죠? 안식. 자, 우리가 룻이 안식처, 참된 안식처를 찾는 곳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6이라는 숫자 6번 되어줬다는 것을 보면은 결국에는 이제 완성을 이룰 마지막 단계다. 내가 이를 이룰 것이다라는 의미를 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또한 보아스가 룻에게 나오미에게 6번 되어 주어 보냈다. 룻도 나오미에게 6번 되어 주었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메시지인 겁니다. 이런 말인 거예요. 내가 곧 이 문제 해결하고 룻을 아내로 맞이할 거예요.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그러니까 보아스가 보낸 이 메시지를 나오미가 알아듣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우리에게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의 삶 가운데는 마치 지금 현재 6째 날 같은 삶을 살아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기도하고 뭔가 최선을 다해 믿음의 길을 걸었고 믿음의 어떤 역사를 쓰고자 최선을 다했는데 뭔가 하나님의 응답이 더디게 느껴지고 너무나 힘겹게만 여겨지는 그 순간, 도대체 언제인가? 하나님 도대체 언제입니까? 내가 이렇게 노력했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응답하시지 않을 것입니까? 라는 날들을 보내고 계신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근데 그때
오늘 6이라는 숫자를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 말을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마지막 단계야. 속히 올 거야. 거의 다 왔어. 조금만 더 가면 되거든. 조금만 더 참아. 조금만 더 기도해. 마지막이야. 이 단계를 넘어서면 네가 원하는 그 참된 기대와 소망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성도님들, 지금 기도하고 있는 바 계속 끝까지 기도하셨는데 안 되는 거 있습니까? 다 왔어요. 99.9% 왔어요. 0.1%만 더 가세요. 이 0.1%를 넘어서는 게 신앙의 엄청난 성장을 이룹니다. 근데 이 0.1%를 안 가면 그대로예요. 하나님이 여기를 준비해 놓으셨는데 왜 바로 그 앞 단계에서 머무르십니까? 다시 한번 힘차게 하나님께 기대와 소망을 품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영천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이런 의미가 있죠. 이 6이라는 숫자 생각하지 말고 이 나오미에게 보아스가 빈손으로 보내지 않았다. 이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자, 이 먼저는 보아스는 구속자잖아요. 너무나 큰 자비와 헤세드의 모형입니다. 주님이시고 하나님이시고 그 헤세드를 마음껏 베푸시는 놀라운 구속자세요. 그런데 나오미를 한번 살펴볼까요? 나오미는 어떤 자였습니까? 늘 텅 비어버려가지고 나는 패배주의적, 나는 패배자고, 나는 안 돼, 막 계속 이런 생각들로 파묻혀 있었던 그런 자입니다. 정말 당장 일어나서 믿음의 모험, 믿음의 용기 할 사람도 아니었어요. 이삭을 주우러 나갈 자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지금 나오미가 그 베들레헴에 돌아와서 추수의 때가 됐을 때 룻이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들어갔고 마침 보아스를 룻이 만났고 그리고 난 뒤에 보리 추수 때부터 지금까지 그의 인생에 단 한 번도 텅 빈이 없었습니다. 오늘도 텅 빈 채 돌아갈 수 있었지만 보아스는 헤세드로 그 모든 텅 빈조차 채우는 은혜로 내보내고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영축교회 성도님들, 지금 이 시대의 나오미는 누구입니까? 여러분과 제가 혹시 난 안 돼, 나는 패배했어, 하나님도 하실 수 없어, 나는 텅 비어버렸어, 이렇게 혹시 자책하며 나의 삶을 비관하진 않는가? 나를 연약하게 보고 있진 않은가? 그때 기억하세요. 하나님을 만난 인생에게는 그 텅 빔조차 텅 빔이 아니라 하나님이 채우시는 공간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세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주님을 만나지 않은 자들은 텅 빈 채로 그대로 머물러 있겠지만 주님을 만난 자는 그 텅 빔을 채우시는 하나님과 함께 날개치며 오르는 그 은혜의 현장으로 우리가 갈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텅 빔을 채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그리고 그 이유 있는 기다림을 넉넉히 이겨내시는 우리 영천교회 온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왜 이렇게 우리가 평안히 기다리라, 왜 이유 있는 그 기다림을 충분히 평안하라고 말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그가 쉬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쉬지 않으시기 때문이에요. 우리 18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자, 나오미가 그 메시지를 보았습니다. 볼이 6 되어진 것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룻이 아직 100% 완전한 확답을 못 들었잖아요. 뭔가 찝찝하고 아직은 좀 긴장감이 남아있죠. 근데 오히려 나오미가 그 보아스의 메시지를 보고 말하는 거죠. 걱정하지 말고 기다려라.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그냥 기다려라 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 너와 나는 이제 다 역할을 했다. 우리는 이제 할 바를 다 했다. 그러니까 이제 보아스 그가 쉬지 않고 일하여 성취할 것을 기다리라. 이것입니다.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는 우리의 역할을 해야 된다. 우리는 우리의 역할을 하고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좀 적용을 해보면 이런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때 우리가 진짜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면 잠잠히 그의 하실 일들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만약에 룻이 보아스에게 내가 네 말대로 할 것이고 내가
내가 그 기업물자를 그 임무를 이행할 것이다 막 이런 말들을 듣고 나서 너무나 기뻐서 너무나 흥분돼서 아직 보아스가 응답을 완벽하게 안 줬는데 나가가지고 나 보아스와 결혼해요. 보아스가 나의 청혼을 받아줬어요 하면서 막 사람들에게 말하고 다닌다. 어떻게 될까요? 모든 것은 다 어그러질 것입니다. 또한 보아스가 난처해지겠죠. 아마 보아스도 이 결혼은 없던 걸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취소할 수도 있어요. 완전히 마치 우리가 하나님의 막 일이 반드시 일어날 것처럼 너무 설레발치기 시작하면 오히려 될 일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되게 신기한 게요.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려고요. 지금 보이지 않지만 엄청 열심히 일하고 계세요. 쉬지 않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엄청 열심히 하고 계세요. 그런데 사단 마귀도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우리가 잘 되는 꼴을 볼 수가 없어요. 우리가 잘 되는 것이 너무 싫어요. 그러니까 이 일을 망치기 위해서 엄청 열심히 방해하려고 일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열심과 사단 마귀의 열심이 막 지금 영적 전쟁인 거죠. 이 영적 전쟁의 현장 속에서 우리가 오롯이 기다리지 못하고 자꾸 우리도 설레발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일이 안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성도님들, 이 기다림에 대해서 한번 저는 좀 출애굽기 말씀을 좀 나누고 싶은데, 이 출애굽을 합니다. 출애굽을 하면서 가다 보니까 홍해 바다가 앞을 가로막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돌이키시든지 다른 길을 열어주시든지 해야 하잖아요. 근데 갑자기 거기에 장막 치고 있으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출애굽하다 멈췄다는 그 말을 들은 애굽이 병거와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옵니다. 다시 잡아오자. 막 온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막 은혜를 막 받으면서 지금까지 왔는데, 막 열재앙 속에서도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는데, 지금 그 위기 속에, 사면초가 같은 위기 속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 모세에게 지금 원망과 불평과 거의 막 죽을 듯이 쏘아붙이고 있습니다. 네가 어떻게 할래? 우리를 여기서 죽이려고 하느냐? 우리를 수장시키려고 하느냐? 막 화내고 있어요. 기억할 것은 성도님들, 우리는 알잖아요. 지금 한 발자국만 더 가면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엄청난 성경의 기적 사건이 일어나요. 기적 사건을 바로 앞두고 엄청난 영적 전쟁이 펼쳐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때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아멘.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가만히 기다려. 오늘 하나님이 일을 이루실 거다. 너희들을 위해 구원을 행하실 건데 아직 아니야. 기다려. 하나님의 때는 언제였죠? 바로 애굽 군대가 다 쳐들어와서 다 수장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때예요.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자꾸 막 어쩔 줄 몰라 하고 막 불평, 불만, 어려움, 염려, 두려움 이런 거 쏟아내기 시작하면요, 기적 앞 단계에서 우리는 기적까지 나아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룻, 오늘 나오미 자신의 역할을 다 했습니다. 이제 보아스가 역할을 감당하면 돼요. 그리고 이 세 사람이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가 있죠. 어떤 분이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까? 하나님. 하나님의 친실하심과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하나님의 계획하심, 그 하나님의 열심히 일하시기 시작할 때 이제 하나님의 헤세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안식이 펼쳐지게 됩니다. 나오미의 가정의 텅 빔이 정말 완전한 체험으로 이루어질 때가 이제 바로 앞이라는 거예요. 성도님, 우리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성도님들도 바로 앞 단계까지 왔어요. 여기만 넘어서면 돼요. 이유 있는 기다림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맹세해 주셨거든요. 여기만 넘어서면 돼요. 하나님의 마지막 단계야. 조금만 더 기다리고 기도하고 있어. 여기만 넘어서면 내가 준비한 기적의 현장을 네가 누릴 수 있을 거야. 이 하나님의 음성 듣고 그 기다림을 넉넉히 이겨내시는 우리 영천의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을까? 하나님은 어떤 자들이 기다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만이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단어에
에무나라는 원어가 있는데 이 의미가 기다림, 인내라는 의미예요. 믿음 자체에 기다림 그리고 인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다림은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억지로 견디는 시간이 아닙니다. 믿음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며 기대하며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상반기를 왔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기대했고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많은 일들을 행하셨지만 앞으로 더 많은 일들을 행하실 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다리세요. 기도하세요.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십시오. 조급해하지 마세요. 하나님 일을 이루실 건데 내가 조급하면 일이 망쳐요. 나 때문에 망쳐요. 하나님 때문에 망치는 게 아니에요. 조급하지 마시고 우리 더 기도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시다. 하나님 반드시 일하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 늘 넉넉히 기다리시고 이겨내시고 그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영천의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